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어떤 생각이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만, 베드로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베드로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서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은 죽을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거짓 교사들이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은 검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래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땅의 것은 핵심은 바로 죽을 육신의 한계 아래에 있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데, 하나님은 바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 피조물로서의 우리들의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인 그 죽음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 믿는다면은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것을 바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삽니까? 바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게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래서 땅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2장 22절에서 그 땅의 것의 성격에 대해서 쓰고 없어질 것, 그죠? 사용하면은 없어질 것, 한때 사용하고 사라지는 것. 그래서 있고 2장 23절에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 그게 바로 이제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한때 쓰고 없어질 이 육신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 그대로 뭐 명품 한정판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도 말 그대로 이제 다시는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한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육신이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서 살자,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이제 대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어떤 가시적인 물리적인 공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육과 영의 대비고 와 같은 것이고 또 빛과 어두움의 대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대비라는 것은 이제 선과 악의 문제라기 이전에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평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어두움의 죽음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배경이 되고 지평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두운 죽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평은 바로 그 빛 가운데서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나 다른 삶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말 그대로 땅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깊은 산소 뭐 절에 들어가서 그 수행을 하듯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위의 것의 지배 가운데 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차원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의 것은 땅의 것과 사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위의 것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배제해 버리면 그게 땅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 땅에 우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것을 비추어서 생각하면 그것은 똑같은 이 땅의 어떤 문제들을 볼 때에도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죠. 똑같은 거인 아낙 작손과 직면하게 되고 그들과 전쟁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열정 땅콩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똑같은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다 그것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죠.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정 땅콩은 반대로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거든.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찾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체를 우리가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면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찾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동전의 양면인데 찾으면은 뭔가를 찾으면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한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없으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면은 찾을 수도 없다는 거죠.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망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로마 황제가 나를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위에 계신 위에 있다는 것은 더 높으신 분이란 거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따라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전혀 그러면은 이 마음의 감정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담대한 믿음의 용기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누구를 보고 지금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참 인간적인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은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기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떤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기쁜 거죠.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단순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판단, 가치 기준에 따른 판단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반응, 감정의 반응도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이라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찾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위의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땅의 것에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냐. 아니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바로 그 관점 하에서 내가 그것을 비추어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위의 것을 또한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